오늘 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드렸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에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마 곳간에 드리고 죽게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이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함과 관계가 고시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반을 악하며 세력을 다 예수께로 멸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에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로 본문들에서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면서 나라가 세속화되고 정치화하게 되니 영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이란 바로 자신의 믿음을 기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식과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새롭게 개혁을 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400년 동안 말씀이 중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동안 말씀이 중단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영적으로 목마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국가와 민족은 영적으로 암흑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기를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치니 사람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동쪽에서 북쪽까지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입을 열고 헐떡여야 된다. 헐떡여야 된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면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을 열고 헐떡거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떡이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목마르다, 영적으로 갈급하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또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저 북쪽 땅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지배를 한 저 철의 장막인 집단들, 저들은 예배 드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비행기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고사포로 갈겨서 뼈쪽 하나도 못 찾게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북한의 지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고사총에 맞아서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하에서 숨죽여 가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런 단파방송 이걸 틀어놓고 모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대처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들은 말씀을 삼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수계 시진핑이 자신의 개인 우상화를 위해서 중국의 수많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당시에 허난성에서만 해도 5천여 곳의 이상의 교회들의 십자가를 끌어내서 다 불질러버렸습니다.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허난성, 난양, 융청 등 곳곳에 교회를 때려 부시고 집기들을 전부 끌어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우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 반항을 하면은 총으로 쏴버리는 등 천의에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실체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우리 교단 중국 선교사이신 정영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과 네팔에서 고산병까지 들어서 고통 중에서도 목숨 걸고 선교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막 끌어내려서 불태우고 그때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에는 들어가지를 못해도 중국의 믿음 좋은 남자 하나 여자 두 청년을 데려다가 미국에 데려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돈을 들여서 신학대학까지 보내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로 만들어서 후계자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중국 시진핑 집단의 그 천인 공로할 그런 짓들을
영상을 보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고대 로마가 망하듯이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불태우려는 저들은 처참하게 망하여 비참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그렇게 무장하게 불태버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형상을 불태버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들은 여러분 철저히 망할 것이고 세계에서 북한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비참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도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자신을 구상하는 북한도 여러분 이미 다 망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 애기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서 몰살시켜버리는 저런 잔인무도한 러시아도 이미 망했어요. 거기 망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머지않아서 지구촌에서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중국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은 후에 중국 우한에서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발생해서 온 세계에 빠져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얼마나 많이 죽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중국을 성토하고 있고 천박하고 무례한 공산주의 중국을 다 물러가라고 온 세계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탄들인 저 좌파들은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굴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주사파 정부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한국의 최고 우방국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미국을 배신하고 주한 미국을 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침략군이라고 미국 물러가라고 하고 미국을 한국 주적이라고 하고 또 공산주의 저렇게 하는 공산주의 집단들이 겁없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35년 만에 독립이 됐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과 싸워서 독립이 됐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아니요.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서 결국 일본이 항복해서 동남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저들이 철수를 하고 그래서 독립이 됐거든요. 한국이 미국 때문에 독립이 됐어요. 또한 북한이 6.25 남침을 했을 때에 미국 17만 명의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미군을 침략군이라고 하고 6.25 때 한국 전쟁에 개입하여 한국군 15만 명을 죽인 저 중국을 우방이라고 여기 가서도 쉐쉐 저기 가서도 쉐쉐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요. 한국도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만들고 하고 아니 거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오게 가두고 없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종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84세 된 원로 목사이신 김기록 목사님까지도 1년 8개월을 갖다가 구형을 때렸어요.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종들을 대적하는 주사파는 하나님께서 꼭 손을 보실 것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꾼이고 걸림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거든요. 우파 목사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을 길을 꺾어 놓으려고 저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꼭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중국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공산주의들과 맞서서 싸우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은 시체처럼 저기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한국의 주의 종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이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성도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교회는 공산주의가 교회 십자가로 불태우고 교회를 때려 부실 때에 주의 종들이 그들과 대적하다가 많은 주의 종들이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처형이 되어서 순교를 많은 상탈, 이것이 참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비겁한 목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가 하면 조용합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한국의 1,200만 한국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번이된 주의 종들은 침묵할지라도 이렇게 1,200만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한국의 91세 원로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둑이 와도 개가 짖지 않으면은 그 개는 보시다시피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나라가 망하여 이방나라의 저 로마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저들의 지배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혼란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종교는 부패하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400년 만에 정막을 깨뜨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으니 그분이 곧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년 동안 말씀했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여러분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가 곧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 오리라고 하시니가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줬습니다. 광야는 비록 적막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비록 고등한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을 믿음으로 잘한 사람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광야 생활 잘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지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다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 곧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장장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영의 귀를 열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이 광야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맹수들이 울부짖는 저 산에서 잠을 자고 마치 야생 동물과도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고독하고 위험한 중에서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침은 듣는 사람들의 피를 뜨겁게 하고 사명감을 갖게 하며 지난날의 불의와 죄악을 회개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00년 만에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축복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리라라고 오늘 본문에 3장 7절 10절을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뭡니까? 겉은 대리석으로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데 무덤 속은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덤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멋있게 겉만 장식해놓은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율법 선생님들이었지만 그러나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완전한 척 이렇게 척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요즘의 성도들은요, 목사 뺨치게 말씀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50번 읽었네, 나는 100번을 읽었네 라고 자랑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은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도 용서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면서도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행함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악한 자다,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많이 횟수 많이 뭐 자랑하려고 나는 50독을 했네, 몇 독을 했네 이런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읽었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읽어도 한자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의 뜻을 생각해 가면서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요. 네.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는다고 옛날에는 CD 같은 것을 틀어놨어요. 성경 말씀이 다 읽어줘요. 근데 요즘에는 파일로 해서 성우들이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틀어놓고 그리고는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눈으로만 지나가. 귀로는 듣고. 그래 놓고는 뭐 성경을 몇 독을 했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예요 그게. 자꾸 횟수만 올려서 나 성경 몇 독 했네. 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거기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철저히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 그거 어디다 쓰게요?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대로 행함도 없이 변화도 안 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고 결국에는 머리에 담아둔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슬이라도 벌나비가 먹으면은 꿀이 되지만은 독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를 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고 우리가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처한 자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게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서 53장 5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암이 걸렸을 때에 이 말씀으로 고침받고 이 말씀 저쪽 교회 있을 때 십자가 밑에 새벽 기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은 있었거든요. 여전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2000년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져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빙빙했던 배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 즉시 그 말씀 한마디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게 능력이 돼서 고침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2000년 아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하신 말씀인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적 예수를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2000년 전에 아니면 4000년 전에 5000년 6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라고 내게 주실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그 말씀이 내게 합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 그때 당시에 했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빨리 받아 먹으라고 말이요. 그럴 때에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고 믿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온갖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아유, 맨날 병에서 고침받았다니 그런 간증하지 말라고. 병이 안 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왜 병 들어놓고 고쳐졌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고 있어. 어리석은. 아니 누가 병 들고 싶어서 들었냐고 이게. 에? 병 들고 더 그래 죽겠는데 왜 병 들어갖고 그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중요합니까? 에? 살려주신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병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에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병 한 번도 못 고쳐봤으면, 얼마나 병을 못 고쳤으면 그거를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병든 거, 그 고침받은 거, 차라리 병 안 들었으면 낫지 왜 맨날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그딴 소리 하고 있냐? 이건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여러분, 만일 이렇게 이러한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무시해버린다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했던 말씀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이 정도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일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오늘 지금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되고 내가 모세도 되고 요사도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룟 유다에게 하신 그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합당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사명을 주셨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뭔가가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유 종호사 니나 잘해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호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말씀으로 내가 변화도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도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쫓을 수 있고 무서운 질병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여 고칠 수 있고 그 질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니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버려라 했지만은 아합이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둘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2절을 보니까 알곡과 쭉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 초대교회 시대를 복음의 파동기랍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심었던 때요. 그때가 오늘의 이 시대는 추수기도 끝나고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해서 키즈라는 시대 키즈라는 시대.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의 희생의 제물로 오셨지만은 공유제를 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서 추수꾼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손에 귀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키즈라는 시대입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키즈할 때 보면은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알곡 신자는 우리 주님 공주제를 하실 때 들림을 받아서 하늘 곳간에 들이지만은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쭉정이는 저 아궁에다가 넣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타는 아궁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구실로 하나님 버리기를 헌신자 버리듯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날이 심히도 가깝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그리고 불신자들에게까지 마귀에게까지 인정받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곡 신자는 환난 날에도 승리하는 신자요 쭉정이는 환난 날에 떨어지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야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알곡 신자는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에 더 열심을 내고 믿음이 더욱 그래야만 강해집니다. 이구동성으로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이거 심각합니다. 요즘에 지금 보니까 러시아까지도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까지도 이란에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세계 3차 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곳곳에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분쟁과 테러와 저격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를 또 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부강해졌지만 인간의 삶에 흐르는 참된 진리가 없는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더니 국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은 자금의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면서
우리 주님 공중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주수 때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또 광야의 소리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21세기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광야의 선지자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길 살겠네. 저 천국의 시냇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광 나 길이 살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길이 살겠네. 괴로운 세상 잠시 후에는 나 떠나가겠네. 끝이 없는 기쁨의 길로 나 떠나가겠네. 떠나가겠네. 영광 나 떠나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떠나가겠네.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난 날아가겠네. 올무를 벗고 나는 새같이 날아가겠네. 날아가겠네. 영광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날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21세기의 엘리야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태어나요. 저 어디 있어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을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20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